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또 찾으리니 그러면 그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꿀밤도 없고 잠도 없으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따라 내가 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면 입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였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형이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 유산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나한테도 좀 떨어지도록, 나도 한몫 차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예수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대단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그 말을 듣고 좀 재산을 나눠줄까 싶어서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게 노였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거를 설계해주고 플랜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그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 이걸 생명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생명은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어떤 에너지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또 부서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된 상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그냥 단순히 숨쉬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존재가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단순히 그 소유에만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가 우리답게 우리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뭘 많이 가진 것, 뭐가 넉넉히 있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그 본문을 쭉 길게 읽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내가 너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내가 그것들을 채워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무슨 사족을 더 달거나 뭐 이렇게 비틀어서 보거나 뭐 깊이 있는 해석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나한테 다 믿고 맡기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여러분 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걸 들려드릴 건데 잠시만요. 아리야 2019년 양띠 운세 들려줘. 새해 양띠 운세 잘 들어. 제 운세예요. 잘 들어보세요. 올해는 회복과 복구의 시기예요. 고민과 문제 해결에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발로 뛰세요. 열심히 발로 뛰는 만큼 얻는 것도 많을 거예요. 외국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해외로 진출해보는 것도 좋아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해외 활동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제 하이라이트 나와요. 이제.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윗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당신은 일이나 사업에만 집중하는 게 좋아요. 5월을 전후해서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8월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자, 수도 이제 있고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9월 이후에는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레드 계열로 옷차림이나 패션을 연출하는 게 좋아요. 또한 평소보다 피부 관리에도 신경 쓰도록 하세요. 틈틈이 마스크팩이나 피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용띠 한번 해볼까요? 네? 저 500원 내면 제가 이따가 복제 500원 받고 들려드릴게요. 자, 금요일 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구청 가서 이제 허가받기 위해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이제 이 티맵이에요. 이게 티맵에 음성인식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이 티맵을 켜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한테 2019년 운세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심심해서 아리야 2019년 양띠 운세 좀 알려줘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잘 맞고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든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주 그날 너무 행복하게 그 구청 가서 서류 접수도 잘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라는 이 말씀과 좀 전에 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위로가 되십니까? 제가 뭐 익히 속물근성을 많이 보였던 목사였기 때문에 별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이 말이 더 은혜가 됐어요.
아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게 더 귀에 쏙쏙 박히고 더 힘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있었는데, 아리가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아리 쪽이 더 힘이 나죠. 위로가 되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쪽이 더 끌릴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더 넓고 큰 이야기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고,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우리는 아리 쪽에 더 끌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는 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겸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와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내면서 자연인 비슷하게, 신앙인인가 싶을 정도로 자연인 비슷하게 그렇게 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여럿 만나고,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이 30대 후반까지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지내다가 이렇게 나와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이지만,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것과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좀 체감하면서 지냈던 지난 3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거죠. 걱정, 근심하며 사는 것의 또 다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질을 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걱정, 근심만 하고 막 그 걱정에 매여 있기만 한데, 이 걱정, 근심의 그 또 다른 양상은 그 걱정, 근심을 안 하려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그 본질은 같아요. 걱정, 근심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나 걱정, 근심을 안 하려고 뭔가에 막 매진하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양상은 다르지만은 그 본질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부터 21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근심 걱정하는 것만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질 자체를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같이 묶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를 향하여 적은 무리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이 말씀 앞에 그걸 어쨌든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리가 해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거기서 제안해주는 얼마나 좋아요. 4월, 5월, 8월, 9월 다 나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보고 빨간 옷을 입으래. 그리고 뭐 이걸 하래. 얼마나 쉬워요. 명확하고. 분명하고 당장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은 그걸 확보하기 위하여 살아가거든요. 뭐라도 확실하게 내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줄 당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라도 얻기 위하여. 그게 통장 잔고가 될 수도 있고 뭐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성적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그걸 원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딱 보이는 아 이게 있으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사실은. 다만 그냥 걱정 의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만 하니까 솔직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아리가 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 하면서 다 글로 가는데 그걸 쫓아가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와이프 이제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스카이캐슬 재밌다고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TV를 안 보는데 하도 주변에서 난리여가지고 지난 한 열흘 동안 열심히 정주행해서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28호 이제 종영을 했어요. 혹시 스카이캐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직 다 못 보셨구나. 지금 나머지 분들이 안 보셔갖고 그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대충 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그 소위 이제 대한민국 상위 뭐 몇 퍼 1, 2%에 드는 그런 대단한 재화, 부와 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들에게 또 그걸 동일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서울 의대 보내려고 서울대 보내려고 온갖 일들을 저지르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아주 재밌게 풀어낸 그런 드라마입니다. 일단 그 등장하는 배우들 연기가 상당히 탁월해요. 저는 거기 등장하는 그 염정아 우리 옛날부터 이제 스타였는데 나는 염정아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연기 너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도 연출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드라마가 수준이 옛날 드라마 수준이 아니야. 보니까 거의 영화 수준으로 촬영하더라고요. 뭐 컷도 너무 많고 대단하더라고요. 도대체 와, 드라마 같지가 않아요. 영화처럼 이렇게 상당히 수준 높게 그렇게 영상을 또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사실 제가 그런 드라마가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단순히 재미만 생각해서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 그 작가 감독이 분명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뚜렷하게 점점 드러나더라고요. 가십거리로 만든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작가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이 믿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등장하는 그런 소재들,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이 이야기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폼이, 작가와 감독이 믿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자녀의 그 성적 때문에 결국 이제 막 거기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무슨 어떤 소품들, 액자들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뭐냐면 이제 극 초반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뭐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영재 엄마가 그 자살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영재 아빠가 그 자기 자식에게 막 그 엽총을 겨누는 그런 장면이요. 거기에 같이 그 한 화면에 액자가 하나 잡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액자가 크게 잡힙니다. 예. 뭐 그것만 이렇게 딱 잡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총을 들고 있는 장면과 그 액자가 같이 잡혀요. 그게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 주인공급으로 등장하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할게요. 어차피 뭐. 예.
여학생이 죽습니다. 죽는데 아주 안타깝게 이제 죽어요. 죽는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거기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다 속물이거든요. 다 속물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속물이고 완전 막장인데 근데 다 공감이 돼. 너무 신기하게도 정말 공감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다 공감이 돼요. 그 속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여학생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다 회개를 합니다. 다 회개해요. 그런 전개를 보면서 그냥 대번에 예수님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 앞서 설명드린 그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돌이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하고 이 감독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 드라마가 상당히 이제 그 엄청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열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무슨 소품, 그러니까 거기 그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이 나오는데 그게 막 난리가 났대요. 막 없어서 못 사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인물들이 입는 옷들이 또 막 그 헤어스타일도 막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가 상당히 이제 자극적이고 진행될 때 중간에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막 복선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추리하고 하는 그 자체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또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 드라마에 그 서울 의대를 꼭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코디가 등장해요. 그렇죠? 예. 김주영이라는 코디가 등장하는데 아이를 맡아가지고 수십억을 받고 그래주는 코디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그런 코디를 찾는 학부모들이 또 있었대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실제 그런 코디를 찾는 부모들이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이제 마지막 그 20화를 앞두고 감독이 인터뷰한 걸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과연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면서 그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화를 봤는데 마지막 화를 딱 보고 나니까 왜 이 감독이 이걸 왜 걱정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선택해요. 그 전까지 그 20화, 그러니까 19화까지 사람들이 진짜 막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사람들이 자극할 만한 그런 선택, 그런 전개들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 막판에는 다들 돌이켜서 사람다운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명확히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협 없이 이상하게 꼬거나 베베 꼬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강명 깊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동일하게 좀 이 메시지를 받기를 바랬는데 이후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 마지막 화에 대한 그 반응들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19화에서 끝냈어야 됐다. 이 20화 오그라들어서 도저히 볼 수 없고 중간에 껐다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재밌고 뭔가 대단한 반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 무슨 가족 드라마냐고. 감독이 왜 걱정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감독은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걸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지막 화를 그러니까 이제 전개가 되면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지 않은 압박이 실제로 또 들어왔대요. 이런 거 자꾸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면 실제로 자기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을 진짜 실제로 많이 반영해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완전 막장이긴 하지만. 그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스카이캐슬 이 드라마에서 감독과 작곡가 메시지를 꿋꿋이 끝까지 결국 마지막 종영하면서 명확하게 던졌듯이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편안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스카이캐슬 마지막 28을 보고 혹평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라며 반응하며 살아온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너희가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분명히 얘기한다. 타협점이 없다. 우리 돌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적은 무리여 라며 우리의 처지를 확실히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쉬운 길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이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에 등장한 것처럼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위하여 남의 자식은 망가져고 부서지고 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자식이 이제 막 친구 얘기를 하니까 그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국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친구가 아니라 다 경쟁자라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아니라 경쟁. 네가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고 다 소용없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이 거기 있다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기꺼이 적은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아리가 하는 말이 더 귀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대요. 그 나라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이 의미는 뭐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 뭐 봉사 더 많이 해라, 뭔가 더 헌신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별거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 앞서 말씀드린 그 스카이캐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더 갖기 위하여, 내가 더 안전하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것. 그냥 내가 가진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내가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가져야 되니까 자기가 실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갖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하여 속이고 빼앗고 짓밟고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요. 일말의 부끄럼도 없어요. 정말. 왜냐면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와,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머리 회전이 정말 빨라요. 착착착. 우리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안 살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손해 입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이상해질 텐데, 이런 고민 안 해요. 아주 빨라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해야 손해 안 보는지 아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회유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당연히 그렇게 다들 하면서 살더라고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지만, 교양이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요, 그 사람들 실제로. 네,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의 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괜찮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능력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십자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다 손해보더라도 우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좀 타인을 위하여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빼앗거나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살펴봤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겁니다. 내 입장과 내 처지만 생각해서 타인을 버리고 외면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다 아는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나가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스카이캐슬 마지막 화, 그 금요일날 그 마지막 화를 보면서 또 적잖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우리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아. 왜 갑자기 저 나쁜 사람들이 갑자기 개가천선해. 그거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싫대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살더라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아리한테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연주는 좀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야기들이 그런 처세술, 그런 방법들, 이걸 하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해봐, 좀 이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잖아 라는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 라는 메시지 수없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오늘 좀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들이,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나님 부어주신 것만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들을 찾아가며 속이거나 빼앗거나 짓밟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사실은 그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들에 그런 방법들에 더 많이 끌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많이 그렇게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하여, 하나라도 더 누리기 위하여, 더 안전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꼼수들,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정정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들 다 그렇게 해도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전반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넉넉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내려놓고 믿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드라마가 종영됐을 때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좋은 얘기야. 메시지 좋네.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라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잔머리를 굴리고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라고 속이며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간사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느려지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넉넉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제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적은 무리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물에 담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나타나시며 이루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똑똑히 목도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쉬운 길로 당장 확실한 확증이 잡히는 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걱정, 근심 내려놓고 물질을 쫓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의 공동체의 모든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